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쓰여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한 말입니다. 그는 뉴욕 양키스라고 하는 최고의 팀에서 포수로 활약을 한 선수였고요. 또 지하철 더비로 불리는 라이벌 팀인 뉴욕 매츠라는 팀에서 감독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가 감독으로 있던 1973년 시즌 중반에 게임 차는 좀 적지만 팀 성적이 꼴찌를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어느 기자가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즌 끝난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팀 성적이 꼴찌를 달리고 있으니까 시즌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팀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뉘앙스로 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당시 감독이었던 요기베라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너무 멋진 말을 했죠. 비록 팀이 순위 싸움에서 밀리고 있지만은 희망을 놓지 말라는 의미고요. 팀과 선수를 좀 믿어보라는 의미로 쓰인 말인데요. 이 어구가 훗날 야구계의 최고의 명언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졌고요. 꼴찌를 달리고 있던 팀 역시 그해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게 되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야구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월드 시리즈가 뭐냐면 보통 7전 4선승제로 해서 우승을 가리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승리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가서 최고 이제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결승전에서 이제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가리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경기라는 것이죠. 비록 아쉽게 우승은 좀 실패했습니다만은 그의 말처럼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성적으로 직접 보여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 요기베라의 말처럼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살피게 될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따라만 다니고 있는 무리들을 피해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정체를 숨길 수는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오심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자, 이때 이곳에서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영육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머니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딸의 고통을 그냥 두고만 봤겠습니까? 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녀가 보여준 이 확고하면서도 분명한 믿음이 아무도 치유하지 못하던 딸의 영적 문제가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도대체 무엇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가를 보여주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가나안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기적과 치유를 허락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무엇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여인, 이 어머니의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19세기 초 근 10년 동안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해도 실패만 거듭하는 고무 바퀴에 대한 실험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실패와 불가능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비난으로부터 오는 자괴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실패에 대한 것과 자괴감이지요. 이 사람이 살던 당시만 해도요, 최고의 운송수단은 마차였습니다. 마차 바퀴는 잘 아시다시피 나무와 쇠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무와 쇠로 된 이 바퀴에는 지금처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빠르게 이 운행을 멈추지를 못해가지고 마차를 운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10년을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퀴에 안전장치를 달 수 있을까? 이걸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자기와의 이 처절한 싸움 끝에 1839년 가황처리법이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이 가황처리법이 뭐냐면 생고무에다가 황을 가열하면은 이 탄성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퀴가 좀 단단해지면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처리법을 얘기합니다.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인류 최초로 고무로 만든 바퀴, 오늘날로 말하면 타이어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화학자이자 발명가인 찰스 굿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타이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굿이어 타이어라는 거 있습니다. 그가 최초로 고무 타이어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을 놓치지 않는 거였습니다. 만약 그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간절함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부품 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타이어가 늦게 나왔겠지요. 또 다른 물질이 타이어를 대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시죠. 이 중요한 말이 뭘까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의 본래 뜻을 찾아보면 약하게 된다, 활기를 잃어버린다,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좀 보십시오.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위해서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녀 배경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던 수로보니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배 민족들이었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떤 대상일까요? 경멸의 대상이죠. 원수예요, 원수. 지금으로 치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 그대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앙숙인 거예요.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철저하게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자기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딸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너무도 슬프고 낙심되는 마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오늘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한 가지,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 가득 차 있는 자기 딸이 고침받고 치유받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선만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말씀 보시면 그녀의 감정이 조금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소리를 질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목이 쉬어가지고 까마귀가 깍깍 할 때 소리 있지요. 그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처럼 그냥 미친 듯이 절규하며 소리쳤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절규와 애통과 간절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건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 이건 보통의 소리가 아니지요. 말 그대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어떤 분이 간절함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간절함이 뭔 줄 아느냐? 간이 저릴 만큼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 말을 듣고는 농담같이 들려가지고 피식거렸습니다. 뭘 그 간절함이라는 게 그런 뜻일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뜻과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저렇게 말하는 게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피식거리는 것을 그냥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이 간절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니까요, 간곡할 간자에 간절할 절자를 썼습니다. 정성스럽고 진심이 담긴, 마음 깊이 우러나와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과 절실함이 만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지금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문제 앞에서 몸에 있는 진액을 다 쏟아낼 만큼 그 간절함이 최고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절규하며 소리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그 딸의 치유를 간절히 바랬던지.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간절함,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문제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해결을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 그런 것들이 내 뜻과 바램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항변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문제 속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자녀 세대가 겪고 있는 입시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양육이나 직장의 문제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달라졌지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겪고 있는 것처럼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접근하실래요? 저는 어떤 방법론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될 것도 아닙니다. 각자마다 방식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과 해결책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 방법이 최선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보십시오. 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봤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런 곳이 있다면 당장 달려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 하나가 들립니다. 예수님이란 분 앞으로 가면 모든 질고와 고통이 사라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기대하고 의지할 것 없는 것이, 그 어디에도 없던 것이, 이 여인은 그분께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올인 했다 그러죠. 그분께 완전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좋아요. 다만 저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적 문제로부터 사랑하는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느냐. 그런 간절함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역시도 바로 이런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습관부터 달라요. 근데 간절해 보지 않아 보세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은혜 받는 거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대충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말 그대로 습관처럼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만은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온 게 아님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끌지 아니하면 오실 수 없습니다. 그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 집에 안 간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서 말을 어버버거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그렇게 부족한 말씀을 전달해도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간절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오늘 이 여인도 보세요. 이 여인에게 다른 출구가 없어요. 막다른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의지해 봤어요. 유능한 의사들 아니면 이런 선지자들 다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뭔들 못 해봤겠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그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그 간절함으로 나와왔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잖아요. 주님의 치유하심. 그 원인,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 나누고 있는 것처럼 간절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도 보실까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5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자,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두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주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을까? 바로 이 여인의 인내와 겸손입니다. 인내와 겸손. 저희 앞선 말씀에서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발 아래에 엎드렸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간절히 소원을 아뢰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찾아온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을 좀 보십시오.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태도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시면 매우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지요. 지금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숨은 의도와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당장에 누군가 듣기에는 꽤 불쾌하고 거슬리는 표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나에게 개처럼 이렇게 비유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사용하신 이 말은 여인을 비하하거나 경멸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권에 대한 거예요. 우선권. 즉 누가 먼저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음식을 드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는 누구부터 드시나요? 네, 우리부터 먹죠. 사람부터 먹습니다. 근데 집에서 혹여나 강아지를 기르신 분이 계시나요? 강아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뻐도요, 사람보다 우선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제 논리를 또 반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뽀삐한테 말이야, 강아지라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 사람보다 우선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 그 순서가 바뀌거나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짐승이 사람을 무시해요. 짐승이 사람 무시합니다. 자기가 이 집의 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건들 수 없다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으르렁거리고 막 물어댑니다. 자, 지금 이 대목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구원의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구원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에게 그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취하여 말할 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하고요, 개에게 던짐이 말할 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유가 이렇든 간에 지금 딱 들었을 때에는 기분 나쁘잖아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필 비유를 해도 왜 개라고 비유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나안 여인의 인내와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낙심치 않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앞서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말씀해 보십시오.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얘기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십사 납작 엎드리면서 거듭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딸의 이 구원, 영육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는 개인적인 자존심 이미 버렸습니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사람들의 그 불쾌한 시선과 능멸과 모욕을 겪는 일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궁극적 목표는 뭘까요? 딸의 완벽한 치유와 회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든 그건 지금 이 여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까짓것 참고 견디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본문의 여인과 같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보시면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도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간청과 부탁을 계속해서 무시하죠.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억울한 일을 해결받나요? 낙심치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매일같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여인 나를 맨날 찾아와서 괴롭히겠다. 도와주자 빨리 도와주고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나안 여인도 보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도움을 호소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부를 때의 호칭입니다. 예수님 뭐라 부르나요? 이 여인이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Lord, 주님, 주인 이런 말이에요. 이 표현을 왜 제가 주목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여, 퀴리오스, 주님, 주인으로 부른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며 신뢰한다는 의미를 이 부름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여. 그러니까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개라고 비유하셔도 그 수치와 모멸감을 가지지 않고 도리어 인내와 겸손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인내와 겸손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실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될까?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있게 될까를 놓고 다투고 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종들이라는 겁니다. 종. 근데 그 더러움에 노출된 발을 스승인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허리를 숙여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이 사회적인 통념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통념을 깨뜨리시지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내게 배우라. 제가 마지막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만 마른 수건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 목사 이 수건 적셔가지고 예배당 안에 있는 강대상 좀 닦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강대상은 이미 청소 다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니까 처음에 되게 당황했습니다.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첫 출근한 목사한테 이게 뭐야 이게? 수건 주면서 강대상 닦고 오라고? 티는 안 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속에는 별로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건 적셔 와가지고 강단 위에 올라가서 강대상을 쭉 닦고 있는데요.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야 이게? 내가 이거 닦으려고 여기 왔나? 이러면서 이제 막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됨과 동시에 저를 싹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저는 이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라고 믿는데요. 왜 목사님께서 첫 출근한 목사한테 이 일을 시키셨는지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금방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생명과도 같은 강단 잘 지키고 겸손히 성도들을 말씀의 꼴로 잘 보살펴라. 그런 의미였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처음에 제 속이 어땠다 그랬죠? 뭘 이런 걸 시켜? 목사한테 뭘 이런 걸 시켜? 불만이 막 올라왔잖아요. 이게 쏙 들어가고요. 이제는 정말로 열심히 그 수건 갖고 강단 구석구석을 닦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제 힘을 다해서 이 강단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의 꼴을 잘 먹이는 목사가 될게요. 그러니까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좀 붙잡아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유효해요.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유효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만 전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제 성격과 맞지도 않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때 주셨던 성령의 감동, 그 감화를 잊어버리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인내와 겸손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반전을 써내려 가시는 주님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반전의 결과가 있을까?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어떤 반전의 결과를 써주셨습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시작하셨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무슨 말을 더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것이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주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절박하고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를 보면 앞뒤 따지거나 재지 않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가죠. 앞만 보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이죠. 지금 남의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남의 소리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고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귀신 들린 딸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식받기를 원하는 이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로지 앞에 계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뭘 구하죠? 부스러기 은혜 구하죠. 부스러기 은혜. 소위 말해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한 결과를 보십시오. 사탄의 권세로부터 딸이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마가복음 말씀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서 여자여라는 말 나오죠. 여자여. 이 말 앞에 감탄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감탄사.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와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주여 그럴지라도 부스러기 은혜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우, 그런 거구나. 너의 믿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을 놀래킨 여인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개라고 비유했다면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욕하고 떠나갔겠죠. 아니, 예수라는 자는 뭘 이렇게 나를 이렇게 능멸을 주고 모욕을 주냐? 화를 내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떠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을 때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주님의 시작을 보게 만드는 기적을 체험케 만들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부스러기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거 주셨나요? 그게 아니죠.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완전히 덩어리로 주셨죠. 덩어리로. 바로 그녀의 딸이 영육의 자유와 구원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은 부스러기가 아니고 온전한 걸 주십니다. 온전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레 짐작하지 말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만져주시면 나타나게 될 변화와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와서 인내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서두에도 보셨지만 성적이 꼴찌였던 팀의 감독이었던 요기베라도 이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그의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기적을 낳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면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부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역전과 기적이 늘 일상이 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